서로 이 제한된 공간에서 함께 살기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가는지를 이제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행동이나 태도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소속과 가치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선택이 달라져요. 선택. 그 사람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를 계속 지속적으로 쭉 보면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뭐가 최고지?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택이 연결되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차이를 저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신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롯에게 맡겨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롯에게 그냥 줘버리는 거죠. 현실주의자인 롯의 입장에서는 땡 잡는 말이 될 수 있고요. 믿기 힘든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주의자에게 너무 비현실적인 제안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저는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8절입니다. 이 중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일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나 너나 나의 목자들이나 롯의 너의 목자들이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 함께 살죠? 우리가? 왜 같이 살죠? 행복하려고 같이 살죠? 싸우려고 같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싸움의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UFC를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함께 살고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함께 사는 이유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반대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살기 위해서 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싸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싸우면서 배워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이 마침표를 찍는 우리의 성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은 우리의 행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우리를 위해서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물러서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으면 싸움이 죽습니다. 싸울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영적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상황. 왜 이 땅을 양보할 수 있었을까? 조카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카지만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을까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릴 수 있을까요? 조카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지금 저는 픽을 찍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칼럼에다가 설교의 한 페이지를 옮겨놨습니다. 일단 끝나고 읽어보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한번 가봤어요. 근데 왕창 얻었는데요, 인생은 다 망가져버렸어요. 가정은 다 깨져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돈이 휴지조각처럼 묶여졌어요. 내가 사업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인생은 실패해버린 거죠. 재물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가정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였죠. 여러분, 근데 그 아브라함을 깨우쳐 준 게 놀랍게도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파라오였습니다. 파라오. 이방인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 좀 똑바로 살으라고. 왜 예수쟁이가 왜 거짓말하냐고. 예수쟁이면 예수님 믿는 것처럼 좀 살으라고. 그 얘기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가 서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우리가 아프지만 물론 다 낫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가끔씩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저희가 겸손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통해서도, 때로는 나그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아브라함은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마음에 큰 도전이 왔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방식이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잠깐 모르는 척하고 힘들다고 잠깐 내빼고 잠깐 눈 감고 외면하고 그러면서 이 악을 모의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신 거죠. 자기가 하나님에게 한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이유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잘한 게 없었거든요. 이뻐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셔야 될 이유가 없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그 사람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면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흙덩어리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그 안에 담아주셔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맡아서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로 그를 임명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 모든 게 은혜였어요. 은혜. 아담이 존귀할 수 있었던 이유, 아담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이유,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이유. 이러면 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었죠. 그냥 죄 때문에 멸망당해도 그건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싫다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아니,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 없는 데서 영원토록 살아가는데 왜 그 하나님을 악하다고 그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 한 건데. 여러분, 그 아들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는 분이세요. 나와 관계없이, 우리와 관계없이. 그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다. 언제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뭐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이 땅 주세요 라고 말할 게 뭐 말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나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라고 말할 게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뭐 예쁜 걸 한 게 있어야죠. 하나님께 뭐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죠.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죠.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그분의 사랑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분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거.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조카에게 땅을 주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세상의 논리와 사고로는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는 없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죠? 그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호의를 먼저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쭉 이름을 써가면서 아브라함을 기록하는데요. 11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11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요즘에 우리가 성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안시성, 그래서 이렇게 영화 제목 나오고, 어디 유적에 있고, 이런 개념이죠. 오늘날 개념으로는 도시, 나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터가 있는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세요? 아브라함에게? God is giver요. giver. 주시는 분. 왜 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세요? 용서하시는 분.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싸워서 얻지 않고 사람에게 애원하지 않아요.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양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호의를 내 인생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그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걸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번역할 때 인자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구약의 한 히브리어가 있어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그게 헤세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 헤세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에서 하나님이 내 예배 정도는 이제 받아주시겠지가 아닙니다. 그분의 전적 은혜였습니다. 전적 은혜.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드릴 것이 없지만, 우리가 의로운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분에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기브예요. 기브, 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신 그것들을 배운 사람들, 더 갖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악을 불사하는 자리로 가지 않는, 오히려 나에게 있는 세상에 더 갖기를 원하는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 천국은 여러분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도미노를 틱 넘어뜨리셨어요. 도미노가 이어지고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도미노가 아브라함에게 전달됐고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지금 그 도미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끝나고 그 오셨던 분들과 같이 종종 연락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시고 나서 고마워가지고 저한테 또 전화를 하세요. 그 저에게 해주시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다음 교회 성도들이에요. 다음 교회 성도들. 어떻게 다음 교회는 그런 분들만 모여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더 잘하시는 분 빼고 두 번째 잘하시는 분들만 모였는데 그 정도라고.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나눔이 누군가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왜 휴가까지 내시면서, 왜 그렇게 헌금을 해주시고, 왜 그렇게 은사를 나누고, 왜 우리 아이들을 봐주시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왜 우리가 이렇게 쉼의 시간을 갖고 목회적으로 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왜 하실까? 이런 우리의 나눔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통로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싸우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꼭 그런 어떤 특별한 세팅을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운전하고 갈 때 내 앞에 갑자기 끼어들려는 차가 있을 때 내 앞에 공간을 내어주는 것. 주차 공간은 하나인데 다른 차와 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때 대라고 그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 갔더니 설거지가 쌓여 있는데 이렇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가서 내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 예수님께 나오길 원한다면 이 원칙은 우리에게 작동될 것입니다. 그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가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는 없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작은 일상에서 그분을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 사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거리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손길이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원리가 작동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God who is giver죠.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나누는 사람들이죠. 그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아멘. 온유입니다. 온유.
아브라함에게는 온유가 있어요. 여러분, 온유, 우리 민준 형제 아들이 온유인데, 온유는 아브라함의 상황에 너무 적절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눈앞에 있는 그거를 마음의 요동이 없이 줄 수 있을까? 온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성품이에요. 우리가 보통 온유를 부드럽다, 편안한 사람, 인내를 잘하는 사람,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를 갖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온유는 이유가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아무나 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 현실은 빼앗기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직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온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는 상황에 기죽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웰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잃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길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내일 저 여러분들이 PTR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을 사는 이야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다 망해버렸어요. 국가가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 작은아버지 아들인데, 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팝니다. 망한 땅을 파는 거예요. 망한 땅. 근데 그것도 제값을 받고 팝니다. 바가지 중에 상바가지입니다. 이런 바가지가 없습니다. 외압으로 만약에 이걸 샀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래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사면서 정정당당하게 제값을 다 주고 삽니다. 그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돈이 나가고 내 계좌가 줄어들고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여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 지금 내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내 기대와 어긋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안에서 그는 조바심이 없어요.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 주면서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면서도 웃는 거예요. 없으면서도 부유함을 누릴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주의 말씀이 붙드셔서 그분의 하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이 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죠. 그래서 온유해지면은요, 싸움이 없어져요. 싸울 일이 없어요, 온유하면. 내 뜻대로 다 돼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옳아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온유해지면 싸움이 끝나요. 별로 싸울 일이 없어져요. 온유해지면 시험이 없어져요. 누군가 충동질해도 그렇게 당하지 않아요. 누군가 시비 걸어도 그게 기분 나쁘지 않죠. 당해주죠. 그리고 어떻게 그것까지 알았냐고 세워줄 수 있죠. 그 유혹이 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은 눈앞에 좋은 게 나타나도 당장 덤벼들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줄 압니다. 없어도 있는 사람보다 더 그 마음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선 땡 잡았다고 하는 건데 그걸 우습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힘을 쓸 때 쓰고 힘을 뺄 때 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세상에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이기는 힘인 거죠.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롯입니다. 롯. 10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제 롯이 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 롯은 땡을 잡았죠. 원하는 대로 가죠. 원하는 대로 가라, 원하는 대로.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스캔이었습니다. 보는 거였습니다. 현장 조사가 시작됩니다. 목축에 어디가 가장 좋은가. 그는 따져봅니다. 계산해봅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그 지역이 소돔입니다.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꿈의 목축지. 이 땅 사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원금 이상을 뽑을 수 있는 꿈의 목축지. 이집트의 그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와 같은 기가 막힌 곳이었습니다. 롯의 눈이 이 샤방샤방한 그 소돔의 신기루가 아른거리는 너무 멋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 땅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동으로 옮겼다, 그들이 서로 떠났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어딘가 땅을 사야 되고 어딘가를 옮기게 되면 이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죠? 일단 봐야죠. 가보고 계산도 해보고 따지기도 해봐야죠. 현장조사에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고 내가 잃을 수 있는 게 뭔지를 다 계산해봐야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저는 13절이라고 믿어요.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소돔에 대한 기록 중에 마지막에 이런 코멘트를 하나 해놨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볼 줄 알았어요. 어떤 게 좋은 땅인지 어떤 게 남는 장사인지를 알았어요.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죠? 롯의 선택은요, 경제적으로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계산에 넣지 않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죄라는 거예요, 죄. 죄는 보지 않았어요. 그가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그는 계산은 끝났어요. 근데 죄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지를 그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 좋은 동네가 그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안락한 환경을 줄 수 있는지 그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 죄가 그 자녀들의 영혼을 얼마나 짓밟을지에 대해서 그는 고려하지 못했어요. 그 지역이 그의 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는 깊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롯은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살아가죠. 여러분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얼굴이 빨간색이고 얼굴에 이 머리에 뿔이 나 있고 엉덩이에 꼬리가 달려 있고 뭐 그럴까요? 그러진 않겠죠? 이제 할로윈인데 할로윈 커스텀에 나오는 것처럼 뭐 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진 않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죠. 선해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자도 있고요. 억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서 소돔 사람도 만나보면 다 나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도 죄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모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이 다 그렇진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세상이 다 그렇진 않아요. 예, 맞습니다. 좋은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 그러나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절반만. 어떤 분들은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 성 안에 갇혀서나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살 게 아니라면 그 생각은 굉장히 착하고 순진한 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도시의 문화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죄는 동정하고 낙관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죄는 분별하고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롯은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신들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힘, 그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로마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소돔으로 가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간다고 하는 걸 롯은 기억했어야 됐어요. 자신이 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인식했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아야 됐습니다. 만약에 그걸 생각했다면 그의 선택을 바꿔야겠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나요? 죄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동시에 생각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죄를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염두에 두는 선택.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염두에 두는 선택.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내 삶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내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했어요. 그러나 롯은 일상의 편안함을 위해서 영적 위기를 감수하죠. 그리고 나중에 롯은 그것을 직접 자신의 인생으로 뼈아프게 너무 늦은 순간에 깨닫게 되죠. 자, 14절에서 17절입니다.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이 남았습니다.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아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롯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함께 믿음의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그 롯이었겠죠. 롯이 떠났습니다. 이제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정한 사람도 허해요. 이게 지금 잘한 건가? 아무도 나의 결정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나의 믿음을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마음에 쎄한 것이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주세요.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저는 하나님의 격려가 담겨 있다고 믿어요. 격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지금 결정해서 가는데, 저놈은 저 좋은 땅 다 얻는데 내가 잘한 거겠지. 이 쎄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는 홀로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내가 바로 너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세요. 어떤 땅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서 있는 바로 그 땅을 주세요. 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믿음에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 알지 못하는 땅을 주지 않으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바로 그곳, 그 장소.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외롭게 혼자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미소 짓고 계시죠.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당하면서 그 피학증에 걸려있는 모습을 즐기는 그
가학종 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마음은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붙들려 있던 그 마음이 비로소 그것을 놓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천국의 힘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현실의 삶에서부터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영적 파워가 생긴 거예요. 바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싶어 했을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건 아니죠. 땅이 전부는 아니죠. 땅은 이 땅 주셨다가 저 땅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택을 한 바로 그 순간에도 나에게 찾아와 주신 거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에 순종을 한 바로 그 순간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저는 삶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저는 믿어요. 놀랍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내 삶이 다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잘 보여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고백했겠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주님, 내 삶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역사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걸 내려놓은 것 같지만 모든 걸 내려놓지 않았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거 따라가느라고. 그거만 보이죠, 그거만. 여러분, 그러나 어느 순간 그걸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놓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든, 죄 때문에 깨져버린 인생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광야로 인도해 내셨든, 우리의 삶에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시간들을 허용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가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깨끗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가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봐요.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정신없이 쫓고 있을 때는 십자가가 우스워 보이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자, 마지막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롯은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예배함으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난 것도 좋지만 롯이 소돔 땅을 얻는 것도 좋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하나님 너무 좋은데 솔직하게 땅도 좋아요. 하나님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그냥 둘 다 주시면 하나님 안 되겠습니까? 우리 삶엔 둘 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땅도 있어야 됩니다. 소돔의 땅을 얻을 것인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약속의 땅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땅이 어디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소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과만 함께 살아도 그것은 언제든지 소돔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다 소돔을 닮은 모습이 있어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도 말씀을 놓치면 땅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기회를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땅을 얻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땅에 있든 관계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온유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때 소돔 땅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내년 2월 달에 전 호주에서요, 1959년도에 있었던 빌리 그레이엄 전도집회 60주년 기념 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와서 집회를 갔는데, 저는 미국에서 두 분이 오셨어요. 저희 목회자들 미팅을 위해서.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호주 출신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에 호주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들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어요. 빌리 그레이엄 집회 때 있었던 그 엄청난 영적인 부흥과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몰링 신학교 우리 학장이 지금 호주 시드니 앵글리칸을 이끌고 있는 우리 필립 젠슨하고 피터 잭슨 우리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은 지금 호주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독교 리더들이 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집회하던 1959년도에 예수님을 만났거나 아니면 그때 시작된 교회 부흥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가 호주 역사 안에도 이런 역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 호주 산지 16년이 제가 돼가는데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좀 소망도 봤어요. 호주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빌리 그레이엄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빌리 그레이엄처럼 쓰시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무실에, 우리가 걷는 그 거리에,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은, 관계들 속에 세상이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을 보도록 주님은 우리를 쓰실 거예요. 나는 빌리 그레이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의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믿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을 쓰신 하나님은 동시에 나도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자서전을 썼는데요. 아주 두껍습니다. 근데 그 빌리 그레이엄 자서전에 제가 읽으면서
원래 다 읽기 싫을 때 하는 일이 있잖아요. 앞에 읽고 뒤에 읽고 뭐 그거잖아요. 제가 뒤에 읽는데 빌리그레이엄이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자기는 천국에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왜 그 노스캐롤라이나 그 총구석에 있던 작은 소년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명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 인생에 보게 하셨는지 자기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나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이 도시를 향한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원에 모여서 살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 똘똘 뭉쳐서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도시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 눈을 깔아보는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소돔 같은 거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도시 안에서도 한 사람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찾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제자 삼아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공동체 안에, 이 도시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꽃피는 귀하고 축복된 통로로 들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